오늘 저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8장 35절로부터 43절 마지막 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무리가 지나감을 듣고 이 무슨 일이냐고 물은데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 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셨더니 그가 가까이 오매 물어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매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아멘.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 한 맹인이 구걸하고 있었다라고 본문 맨 앞이 말씀을 합니다. 여리고로 가까이 누가 갔냐 말할 필요가 없어서 주어를 쓰지 않았는데 예수님입니다.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는 길에 거의 많이 왔어요. 한 100km 정도 갈릴리에서 한 100km 정도 내려와야 되는 곳인데 남서쪽 남동쪽으로 빠지면서 이제는 한 30여 킬로 가면은 예루살렘 가는 여리고까지 온 거죠. 많이 왔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거기를 가까이 지나가는 어느 쯤에 하필 그 시간에 맹인 하나가 구걸을 하고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 맹인의 이름도 몰라요. 나이도 몰라요. 날 때부터 맹인인지 사고로 커서 맹인 됐는지 알 수 없습니다. 식구는 어떻고 아무것도 알 수 없어요. 마가복음의 말씀대로 본다면 혹시 여리고에서 눈을 뜨게 됐던 소경 바디메오가 이 사람인가 하지만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맹인이 구걸을 했다는데 뭐 이상하지는 않습니다. 그 정도의 장애를 가지고 있었다면 그는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구걸이라고 하는 뜻도 그것이 바로 나의 불쌍한 모습을 보고 측은지심이 발동돼서 그것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얻어먹고 살 수밖에 없는 삶이 바로 이 맹인의 장애를 가진 자의 삶이라는 것을 그냥 아주 편안하게 얘기합니다. 요새는 편안하게 얘기하면 힘들어요.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일이 자기에게 닥친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그럼 감사하면서 사는 공존을 하는데 이제 어느 때부터 나의 장애인 된 권리를 책임져 나오 하게 되면 이때부터는 배려도 사라지고 감사도 사라지고 대치가 되는 거죠. 이거 다시 한번 근본에서 돌아봐야 됩니다. 맹인이 되면 누군가는 도와줘야 돼요. 하다못해 개라도 도와줘야 돼. 개가 저보다 더 잘 도와주더라고 제가 보니까. 제가 맹인이 그 장로의 신학대학교 밑에 그 실로암 선교회 모임을 가려고 줄 서 있는데 버스를 타려고 줄 서 있는데 제가 그냥 어디 가십니까? 제가 도와드려야지. 실로암 거기 제가 잘 알아요. 그리고 그때부터 마을 버스를 태우고 그때 따라 또 한 정거장 빨리 내렸어요. 제가 그 사람이 한 정거장을 또 더 걸은 거죠. 버스 올라가면 한 번 넘어뜨리고
한 정거장 걸어가며 또 넘어뜨렸어요. 거짓말 아니에요. 어떻게 인도를 믿을 수가 없어요. 인도가 가다가 푹 꺼져요. 그 다음에 똑바로 가다 보니까 가게집에서 나온 파라솔에 또 부딪히고, 그래서 2번을 넘어뜨리고 쓸데없이 한 정거장을 걷게 하고 실로암 근처로 이렇게 모셔 들어갔더니 근처를 가니까 이미 알아요. 그러더니 거기에 또 알 만한 사람들이 나와요. 비슷하게 다 눈이 안 보이는 분들인데 잘 알아봅니다. 누구십니까? 막 제 유일한 경험이고 참 신기하고 부끄러운 경험이에요. 안 도와줬으면 안 넘어질 분을. 개들이 잘 돕습니다. 이 구걸을 하는 사람도 쉬는 날이 있을 텐데 그날은 하필 예수님이 가는데 딱 있은 거죠. 다 은혜 속에 삽니다. 그래 무리가 지나가는 것을 보고가 아니고 듣고입니다. 이분은 들었어요. 그러니까 범상한 무리는 아니었었나 봐요. 그러니까 다른 데에 그 앞을 지나는 사람들의 그 움직임과는 다른 움직임이 보였나 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무슨 일이냐라고 묻습니다. 물음의 대상을 특정하지 못하고 그냥 이렇게 하는 거죠. 그때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이렇게 여러 사람이 대답했나 봐요. 저는 이 말씀을 전하려고 생각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귀하더라고요. 복 받겠어요. 대답 안 하고 지나가도 될 텐데 그걸 대답을 해준 거지. 그래서 어떤 사람인가 봤더니 여럿이었어요.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가 그 먼 곳에서 그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나 하는 그런 곳에서 움직였는데 이미 여리고에까지 그분이 나타날 땐 맹인이 귀로 들을 때도 이상한 무리의 움직임이 있을 만큼 거대한 사람들이 우를 싸고 가는 그런 유명인이 된 거죠. 그랬더니 이 맹인이 외쳐서 이르길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했답니다. 그러니까 이 맹인도 예수님의 소식을 들은 거죠. 무슨 소식을 들었겠어요? 그분 앞에만 가면 창세 이래로 고침을 받을 수 없는 그런 불치의 병, 장애가 온전해진다. 앉은 맹인도 일어나고 귀머거리 벙어리 말하고 듣고 소경이 눈을 뜨고 문둥병자가 깨끗해지고 심지어는 죽은 자도 살아난다. 이런 소리를 들은 거죠. 그 이후의 모습은 알 수 없습니다. 이 사람이 어떤 식으로 살았는지. 근데 그 소리를 들었던 건 확실해요.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니까 냈다 소리를 지른 거죠.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 사람으로 오늘 이 소리를 듣고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소리 듣고 이 맹인이 소리 지른 이 부분의 시간을 많이 썼어요. 이해돼요? 이 마음이 뭘까? 사람이 흐름 속에서 있지 않고 뚝 떨어져 있는 사람이 전혀 모르는 사람이 무슨 소식을 들은다면 냈다 소리를 지른다라고 할 그게 잘 돼요? 무슨 소리인지 알겠습니까? 사태 파악을 한다든지 이렇게 입을 열어도 될 계제인지 좀 더 알아보기도 하고 뭐 그냥 냈다. 그래서 제가 이건 기회다.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 라는 뜻이구나 했더니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기회다. 이런 때가 언제 오겠냐라는 이성적인 판단 전의 행동이에요. 이해돼요? 이거 여기 지금 우리들은 앉아서 이렇게 말씀을 글로 보고 얘기를 듣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고 뭐 나도 충분히 또 이거는 대단한 겁니다. 이 반응 이거를 제가 생각 많이 했어요. 임배 집사님 좀 깨인 분인 줄 알았더니 비슷하네. 팍 바꿔야죠. 팍팍. 언젠가 이제 우리 김재윤 씨 핸드폰 교육을 한번 합시다. 우리 교회 그래도 그런 거에 좀 전문가가 저기 있으니까 핸드폰에 소리 안 나게 하는 방법, 소리 날 때는 어떻게 빨리 끄는지 아시겠죠?
예, 말씀 전할 때는 그냥 무조건 아멘 하는 거예요. 이 반응은 이건 특별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배는 거죠, 그냥. 그래도 아무것도 안 배다 보니까 또 어차피 안 배요, 이 사람. 아무것도 안 배요. 제가 재밌는 얘기 해드릴게요. 경찰하고 소방대가 싸우면 누가 이겨요? 아시는 모양이네, 웃는 거 보니까. 소방대가 이겨요. 거긴 물불을 안 가립니다. 소방대하고 돌아가시기 전에 연세 많은 분하고 붙으면 누가 이겨요? 그렇죠. 할아버지, 할머니도 있어요. 거긴 이판사판입니다. 사나 안 사나. 그분들하고 소경하고 붙으면 누가 이길까? 이 배는 게 없습니다. 그냥 소리 질러. 이전에 들었던 누구 나 그냥 소리 질렀어요. 그런데 이 소리 지른 거에 좀 너무 이성적으로 가는 것 같지만 특별한 거는 이 사람의 예수님을 부르는 이름은 좀 다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 다음에 또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거는 조금 성경적으로 이사야서나 그 다음에 신학적으로 보면 다윗의 나라를 이 땅에 다시 세우실 하나님의 역사, 그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은 기다리며 그럴 때 다윗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가지고 이 나라를 이루실 거야 라고 하는 그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있는 이들의 눈에서 이 이름은 메시아를 뜻해요. 그러니까 쉽게 해서 구원자죠. 구원자. 그러니까 순간 이름 바꾼 것도 참 그 이스라엘의 삶의 문화와 역사가 돼야 조금 이해가 됩니다. 굳이 바꿔서 두 번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날 구원해 줄 사람이 오셨다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소리를 질렀더니 사람들이 역시나 조용히 하라고 합니다. 조용히 하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크신 일을 네가 방해하지 말어 이 소리겠죠. 아까 그랬잖아요. 아무도 안 보입니다. 이분은. 아마 이 소리도 안 들렸을 거예요. 내 소리를 크게 해야만 되겠구나 하는 장애의 소리로밖에 들리지 않았을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그를 데려오라고 합니다. 드디어 들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딱 오니까 주님이 질문을 합니다. 내가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냐? 우리 주님은 꼭 물어요. 뭘 원하니? 대답 준비 잘 하시기 바랍니다. 물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한번 해볼까요? 이건 물을 필요 없는 물음을 했다 생각하시는 분 고개를. 물어야 되겠네 하시는 분 다시 고개를. 오, 네네. 이쪽 한번 제가 다시 보고 물어야 되겠네 하시는 분. 같이 가도 이제 구원의 문에서는 가봐야 합니다. 어떻게 될지. 우리 한 12년 돼서 우리 새마을전원교회 한 무리로 간다는데 달라요. 이 사람이 대답을 해요. 보기를 원합니다. 보기를 원한다는 얘기가 너무 당연한 것 같은데 이 사람의 입에서는 처음 나온 소리예요. 그는 항상 남의 측은지심을 바라면서 이 눈먼 거린을 불쌍히 여기세요. 이 소리 많이 했겠지만 보고 싶어요 라고 하는 소리 이 처음입니다. 이거 할까 저거 할까도 없어요. 그냥. 다시 한번 우리 한번 해봐요. 그래도 뭘 원했는데 내가 너에게 뭘 해주길 원하느냐라고 예수님이 얘기할 때 한 번만 주세요. 그랬을 수도 있다 하시는 분 한번 고개를 끄대요. 이거 중요해요. 여기서는 꼭 해야 돼요. 꼭 해야 돼요. 확실히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한 분만 주세요. 했었을 수도 있겠다 하시는 분 고개를. 네.
그거는 그럴 리는 없다 하시는 분 옆으로. 예. 그렇게 살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가서 부지런히 무엇인가를 간구하는데 그 바쁘신 하나님 부르고 불러서 하나님 왜 할 때 한 번만 주세요 이러고 살지는 않은가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이거 더 세게 얘기 드려요. 내 앞에 하나님이 분명히 계신다 할 때 우리의 구할 것은 딱 정해집니다. 이거 확실해요. 그분이 누구다라고 하는 것을 딱 알고 하면 그 다음에 구하는 바가 정해져요. 하나님 부를 때 하나님을 부르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고, 하나님 부를 때 하나님을 만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고, 그 다음에는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일을 누리시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딱 봐. 끝났어요. 보는 거예요. 봐. 보라 그랬어요.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소경이 눈을 떴습니다. 이거 대단한 일이죠. 그때 우리 주님께서 얘기를 하세요. 네 믿음이 너를 구했어. 믿음이랍니다. 오늘 예배 드리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믿음을 여기서 보시기 바랍니다. 니고데모는 오늘 믿음을 보여주고 있대요. 뭐예요? 니고데모가 보여주는 믿음이 뭔가요? 이거 생각 많이 해야 돼요. 근데 너무 간단해. 사실은 우리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분 앞에만 가면 나는 산다. 그분에게 내 소리만 들으면 나는 산다. 이게 믿음입니다. 이거는 주님 앞에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가야 되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안 되겠네. 지붕을 뚫고 내리던 때 그 믿음과 같은 믿음이에요. 예수님께서 내리는 거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저분 앞에만 가면 산다. 사람들이 인산인해가 돼서 접근하지 못할 때 12해의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이 옷자락, 나는 옷자락이라도 맞으면 나는 살아. 같은 믿음입니다. 믿음은 다른 거 아니에요. 그분에게 내 소리만 들리면, 그분을 만나서 나의 원통함을, 내 변백한 말을 찾으면서 그분에게만 가면 나는 살 거야 라고 하는 이 믿음, 같은 믿음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그때마다 이 말을 하셨어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따라 네 믿음이 너를 구했어. 여기서 자, 여러분들이 공성철 목사한테 와서 보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냈다 소리 지르면 그 정성은 같은 정성이겠지만 날까요 안 날까요? 근데 말은 좀 조심해야 됩니다. 아니 제가 말하고 우리 언어를 신앙의 언어로 잘 하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에 힘입어서 역사한 겁니다. 항상 그렇게 보셔야 돼요. 알아들으시겠습니까? 다시 한번 물어볼까요? 제가 네네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어떤 은사 집회를 하셨던 유명한, 지난주에 현신의 권사님도 나오고 최자실 목사님도 나오고 했는데 그 모든 분들이 저는 뭐 물을 필요도 없이 똑같다고 봐요.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잡아서 사용해 주시면 이 땅에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킬 수 있어 라고 하는 믿음으로 가는 거지, 이제 내가 할 만해 이렇게 하는 분은 하나도 없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야, 그 믿음은 뭔가 하니까 지금 그냥 그분을 내가 붙들기만 하면 나는 살아 라고 하는 게 믿음이에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이 기뻐요. 반드시 그가 계시고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고 가는 이 저분에게만 가면 나는 살아 라고 하는 이 마음을 여러분 성경 전체에서 찾아보시기 바라요. 야복 나루터에서 나에게 복 주지 않으면 안 보낼 거야 하고서 밤새 씨름하던 야곱이나, 세상에 그러한 고난을 겪었다고 또 얘기할 수 없는 그런 고난을 겪은 욥이 내가 어떻게 하면 그분 앞에 갈까? 그분 앞에만 가면 그분이 나를 핀잔 줄까? 야단칠까? 아닐 거야. 내 말을 들으실 거야. 근데 그분을 아무리 쳐도 내가 오른쪽을 보면 왼쪽으로 돌이키시고 왼쪽에 가면 또 그분이 딴 데 가시고 그분 앞에만 가면 나는 사는데 안 되겠다. 내가 가는 길 오직 그분이 아시나니
그분이 나를 이 힘든 이 시간을 훈련시키시면 내가 순금같이 돼서 나올 거야. 같은 믿음입니다. 믿음은 매달리는 거예요. 아버지하고 달라붙는 거지. 이렇게 궁뎅이 빼고 이렇게 좀 힘 좀 써주시죠. 뭐 이렇게 하는 게 믿음이 아니라고 하는 거를 농담으로 안 듣는 우리들이 돼야 됩니다. 오늘 양 장로님이 제 설교를 컨닝을 하셨나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을 했어요. 참 우리 의지할 데 없던 시절. 오늘 찬송가가 딱 어울리죠. 저 높은 곳을 향하여. 그것만 부르면 막 저 높은 곳이 어디 있는지 몰라도 그냥 속이 다 뚫리고 눈에서 눈물이 나고 그런 시절 살았던 거 아시죠? 저기에 구원이 있을 것 같아 가서 박대선을 쫓아가고 문선명을 쫓아가고 김용기 장로를 쫓아가고 하던 그런 시절. 그게 믿음입니다. 가면 살아라고 하는 것으로 매달리던. 지금은 왜 그럴까 했더니 의지할 게 많아요. 배가 불러. 우리 다시 한번 신앙의 근본을 되찾는 시간을 우리들이 되기를 바라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신앙의 모든 것을 내가 가졌더라도 하나님 떠나면 나는 죽어. 제가 이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집에서 시편 118, 119를 좀 읽었어요. 다시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요. 얼마나 사모하면 이럴 수가 있을까? 새벽에 눈을 떠서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고 말씀이 갈급해가지고 새벽에 눈이 떠지고 그분을 내가 항상 모시면, 그러니까 내가 그분을 모시고 있으면 그분이 내 오른편에 있으면 내가 요동치 않을 만큼 하나님께서 든든하게 나를 지켜줄 거야. 신앙이 똑같은 모습, 순결한 모습이 있는 것을 보며 우리들도 다시 한번 그런 믿음을 되찾았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마음이 저절로 들다가, 죄송한 말이지만 니나 잘해라 이 마음이 들었어요. 너무 배가 불러. 제가 아까 제가 저한테 와서 간구하면 제가 얘기하면 역사가 일어나요 라고 한 이유가 뭔가 하면, 역사는 주님이 일으키셨다는 거잖아요. 근데 네가 어떻게 해서 일어났냐? 네 믿음이 너를 구했어. 놀라운 비밀입니다. 살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네가 널 살린 거야. 다시 한번 신앙의 순수함을 되찾고 자신들을 구원해 나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에게 달렸대요. 우리가 구원할 수 있대요. 내가 좀 했지라고 하는 게 주님 하나님 앞에서는 없고, 하나님은 네가 구했네 라고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다시 한번 보시면서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를 지금까지 받았던 것처럼 앞으로도 받고 사시되, 하나님께서 하는 말씀 동일한 이 말씀이 우리에게 들리는, 그냥 하나님께 매달리는 그 믿음 놓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유지해 나가는 우리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대한민국 교회가 그런 교회로 다시 한번 거듭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교회 좋은 말씀이에요. 좋은 말씀으로 드리는 겁니다. 좋아요. 교회를 내게 맞는 교회를 선택하는 것은 이 시대에 권장할 일입니다. 그럴 때 구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구하게 해주셨다라는 믿음을 갖고, 이곳을 떠날 때 내가 갈 곳은 어디냐 하는 마음으로 그 신앙으로 교회를 귀하게 여기고 신앙생활하고 하는 그런 모습, 그게 귀한데, 요새는 나가도 들어가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신앙이고 교회 같은 그런 모습이 너무 많이 보입니다. 제 눈에만 보이길 바라요. 다시 한번 우리나라 한국교회 성도들이 처음에 그 정말 다음 세대는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만은 동방의 감람나무네 해가지고 막 거기에 쫓아가서 거기에 구원이 있을까 애를 쓰는 그때의 그 마음을 방향만 잘 튼다고 한다면 그게 신앙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믿고 나가는 우리들 되기를 바라며, 그분 앞에 갔을 때 그분 앞에 간 자들이 하나님께 간구하는 바른 간구를 하나님께 하시며,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소리로 네 믿음이 너를 구했어
라고 하는 그 승리의 삶을 살다가 주님 앞에 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라고 대한민국 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서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한없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가진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긍휼을 바랄 수밖에 없는 연약한 뿐이라는 것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연약하여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안 되는 것을 알게 하신 그 특별한 은혜를 받은 자들답게 세상에 그 어떤 것들이 나를 둘러싸며 힘을 주는 것 같아도 내 하나님 붙들지 않으면 나는 죽어 하는 마음 잃지 않고 가는 믿음의 길 똑바로 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믿음이 너를 구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듣고 사는 우리들 될지언정 아버지 하나님 내 힘으로 살 것 같이 하다가 절대절명의 자리에 엉금엉금 기어 내게도 믿음이 있었자고 믿음 붙들고 가는 그런 초라한 삶 살지 않도록 하나님 다시 한번 근본을 되찾게 해주시고 당당하고 거린과 같이 하나님의 측은지심을 바라고 살아야 되지만 당당하게 내 하나님께 소리 지르며 하나님 떠나면 나는 살 수 없습니다 고백하며 하나님 붙드는 그런 길 가다가 주님 앞에 가는 우리 되게 해 주시옵소서. 부활의 영을 불어넣어서 대한민국 교회 다시 한번 그 옛날에 그 절절한 사랑 되찾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